우리는 단 한 번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세상의 삶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지혜로운 일생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생애 종착점에서 살아온 일생을 돌아볼 때 후회할 것 없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고 후회할 수도 있고 또는 보람되게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른 후에 생애 종착점이 얼마 남지 않은 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 살아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참 행복한 자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것을 붙잡고 갈 수 있다면 그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잡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일생을 살 수 있겠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 아무래도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이 건강만 하면은 걱정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건강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창 건강할 젊을 때야 병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고생을 할 수도 있고 오늘 건강하다가 갑자기 쇠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크게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도 됩니다. 사실 건강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건강이 나에게 행복을 끝까지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은 때로는 건강하게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또 어느 날 그 건강을 잃어버릴 때는 절망에 더 깊이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물질적인 부여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물질이 행복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물질이 주는 행복은 기대만큼 크지를 못합니다. 현금을 은행에 맡겨둘 수도 있고 또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채권이나 또는 스탁 등의 이제 물질을 맡겨두고 그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쓰지 못하고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질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지를 못합니다. 자칫하면 그 물질에 얽매여서 가까운 이웃과도 등이 질 수 있고 가족 간에도 갈등을 빚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은 내 주변에는 친구들이 많다. 이웃도 좋은 이웃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분 한 분 먼저 세상을 떠나가는 분도 있고 또 예기치 못하게 이사를 떠나가 버릴 수 있어서 어느 날 보면 주변에 그렇게 가까웠던 분들이 사라진 것을 늦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막겠어요?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과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감정의 손상을 또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지혜롭게 사는 자의 삶의 모습, 태도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지혜로 행하여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똑똑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이 외인에게 대해서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가질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사람도 만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잖아요. 하루의 일과를 돌아보면 아마 믿지 않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대할 때 특별히 지혜롭게 대하라, 행하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뭔가 우리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말을 하지 않지만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좋은 의미든 반대 의미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 우리의 행동은 직접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주변에도 미국 분들이지만 물론 그 중에는 교회 나가는 분도 있지만 나가지 않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예배당 문 앞에 어떤 봉투 하나를 붙여 놨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았더니 바로 남쪽에 있는 한 집에서 이제 보낸 그 글이었는데요. 이제 그 담장을 지금 무너진 오래된 담장을 가는데 이 교회에서 나온 아이비가 자라서 담장을 해치고 있다. 그래서 망가졌고 또 앞으로 지금 다시 해도 또 망가질 염려를 한다. 이것을 사람을 사서 다 제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 담장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해달라. 그런 요청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처 번호를, 전화번호를 적어놔서 바로 전화를 했죠. 했더니 그 한 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미처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고맙다고 좀 그 처리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이제 바로 가서 우선 급한 대로 좀 가지를 좀 쳐내고 앞으로 이제 좀 시간 나는 대로 잘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별거 아닌 거지만 괜히 이웃과 그런 문제 가지고 뭐 다툴 이유도 없고 또 정당한 또 그분의 요구니까 우리가 미안한 마음으로 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이웃 간의 갈등도 다 해소가 되고 그러면 그 좋은 인상을 또 줄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믿지 않는 자들과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여는 지혜롭게 행동을 해라.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또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품어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생토록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태도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는 말이 아침과 저녁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침에는 이 말, 저녁에는 저 말 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잖아요. 어제는 이렇게 했다가 오늘은 또 저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를 우리는 쌓아나가야 됩니다. 그 신뢰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방법은 신뢰를 사람들에게 쌓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따라서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말에 그래서 소금을 치라 그 뜻이 그 말입니다. 소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성도의 하는 말은 마치 소금을 골고루 쳐서 그분의 말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혜는 이렇게 말의 일관성 그리고 정직성에 있습니다. 설령 말이 서툴더라도 어눌하더라도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됩니다. 지혜로 행하라 하는 말씀은 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의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한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말에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음식을 잘 요리를 해도 소금이 적당히 들어가야 맛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달변을 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맛을 내는 말은 그의 말에 대한 신뢰성입니다. 아, 그분의 말은 확실하고 믿을만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그는 말에서 맛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은 지혜로운 삶을 사는 자의 언어입니다. 말에서 맛을 느끼는 것은 그의 말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말이 아니죠. 그의 말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의 말에는 은혜로움이 있고 진실됨이 함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 정직한 말, 믿을 만한 말을 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자의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세월, 시간을 선용하고 아끼는 삶입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본문의 말은요,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의미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 헬라어에 시간을 표현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을 말하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것은 카이로스라는 말, 이것은 어떤 기회, 어떤 잡을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 순간,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결정적인 기회, 순간이 올 때 그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잡으라는 뜻인 것입니다. 즉, 그 시간을 잘 사용하면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순간순간 기회를 맞이합니다. 그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의 몫에 따라서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보다 긴 세월을 살게 하시면서 기회를 계속 주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짧지만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젊은 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큰 업적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는 비록 오래 살지 않았지만 그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기회를 활용하여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예술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학자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사업가가 되기도 하는 것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고 선용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골로새 4장 5절의 이 권면의 말씀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람을 만나고 그와 대화를 하고 또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 절제절명의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도의 영혼을 건지는 순간을 붙잡아 그를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시간을 선하게 사용하여 전도의 기회를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우리는 잘 이렇게 드러내서 땅에 묻어두지 말고, 수건을 싸두지 말고 그래서 부지런히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만 기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 이 재능을 낭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하고 아니면 무용지물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선용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도우는 것은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그것을 아무렇게나 낭비를 하고 마음대로 써서 없애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 되죠.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주신 건강 시간, 물질을 소중하게 기회가 있을 때 활용하면 그 열매는 그의 삶을 더 풍성하고 부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이 말의 뜻은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 아끼라는 이 말의 그 원래 의미를 보면 대가를 주고 사라는 뜻이라고 하죠. 시간을 우리가 대가를 주고 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만한 나의 노력이 필요하고 나의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시간을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회가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순간을 잡으라, 취하라는 강한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지나가고 맙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나는 기도의 준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을 주어질 때, 건강이 주어질 때, 물질이 주어질 때, 재능이 있을 때 선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왜? 언제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성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그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 있는 사람은 기회가 올 때 기쁨으로 그 기회를 잡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삶을 통하여 신뢰, 믿음을 쌓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선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포착하고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하는 가운데 기도와 복음의 문을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 기회가 앞으로 얼마나 또 올지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주시는 그 기회의 그 때가 얼마나 다시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잘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주어질 때 그것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전도할 문이 열릴 때, 또 문이 있을 때 그 문을 열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는 일생을 가장 보람되고 또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건강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또 물질이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쉽게 하잖아요. 그렇지만 건강도 언제 우리를 떠나갈지 모르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절반도 못 쓰고 두고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그 다음 손주 때 가다 보면 다 사라지고 말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할 문이 열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해도 그 목적은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위해서 재능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정성을 쏟습니다. 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저희가 한 30년, 아니죠, 한 20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주변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만나 이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은 바로 제 사람으로 제 교회에 몇 번 나왔었어요. 우리 전도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난 분이 있고 또 연세 들어서 세상을 떠난 또 분도 계시고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와 만나고 이야기하면 항상 우리가 이제 패스터 집이랑 다 알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연결을 늘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다 떠나갔어요. 이제는 뭐 전도를 그분들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쉬운 마음도 들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선 문이 열릴 때 마땅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전도의 문은 내가 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람을 만나고 전도하고 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것이 가장 보람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에 지혜로운 복음의 문을 여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3, 4절에서 이 전도의 문을 말씀한 다음에 5절에서는 지혜로 행하라. 지혜로운 삶은 신뢰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리고 마음문을 열고 그것이 복음과 연결이 되도록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나의 말 한마디가 만일에 잘못되고 또 신뢰를 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은 전도자의 중요한 삶의 자세, 태도입니다. 전도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 그의 삶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가? 복음의 문을 열고 있는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만일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가장 중요히 이기는 것은 그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다. 세상의 행복, 세상의 장수, 세상의 부요함 이것이 그 사람의 가장 관심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천국을 전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설령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가난하게 살아도 아니면 좀 고생을 해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이 넘치고 하늘의 기쁨을 소개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복음의 문을 그들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순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언젠가는 그 기회를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언젠가는 말문을 또 닫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들 만날 수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쓴 책이거든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 골로새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라. 그러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은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음의 문은 우리의 아주 설득력 있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정직성, 신뢰성, 진실성, 바로 이것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 때 비로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순간을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복음의 문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복음의 문은 감옥의 문보다 더 넓게 열려진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묶어두고 사슬로 묶고 또 좁은 공간에 그를 가두어 두었지만 바울에게는 전도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문은 어떤 경우에도 준비된 자에게는 막히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문이 열리면 준비된 말로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기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지혜로운 삶은 어떤 일생인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준비된 마음을 전도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직장 생활을 해도 혹은 가정 생활을 해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십니다. 왜? 그는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준비된 마음이 없으면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죠. 전도의 문이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또는 내 뜻을 이루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전도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전도의 열매가 맺도록 지혜롭게 살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일생 살 동안 우리가 맺은 전도의 열매가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나로 인해서 천국의 백성이 된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수는 아니더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나의 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그가 나의 전도의 문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은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앙교회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교회,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도의 결실이 맺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